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문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멘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런 식이죠. 모두가 다 어디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두 번째도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양식, 죄에 관한 문제,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관한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선시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을 다 볼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훨씬 더 와닿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땡큐잖아요, 그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괜히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멀리 느껴지지만 양식하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마트에 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교회에 있는 느낌이고 뒤에 부분은 이마트에 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뭐랄까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듯한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이제 중심적으로 역할이 이제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누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아멘까지의 내용 모두가 다 보게 되면 결코 우리의 삶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두 번째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양식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악에 대한 문제, 시험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문제 하나님과 연관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이 양식의 문제도 사실상 누구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부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우리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또 우리의 실생활에 맞는 기도의 제목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없이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사실은 그날의 양식을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악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되고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것들도 사실상 다 누구와 연관되어서 풀어져 나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부터 누구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미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급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들, 정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들도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에 이제 막 전도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이제 딸을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나와 살다 보니까 전도사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례비가 얼마나 됐겠어요. 전임 사역인데도 너무너무 이제 정말 박봉이었죠. 박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차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례비를 받고 사실상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집에서 이제 하루는 나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 그런 일이죠. 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싸 싶은 거예요. 쌀은 언제나 있는 거가 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우리 집에 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께 연락해가지고 우리 집 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끔 사모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성미라고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근데 성미를 챙겨주시는데 성미를 한 달 동안 안 주신 거였어요. 바쁘시니까 잊어버리셨는가 안 주셨던 거였어요. 한 달이 넘도록 안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쌀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였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는 뭐라도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중에 돈은 없고 정말 쌀 살 돈도 없고, 그 이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집에는 쌀이 없고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요 성미가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그 성전 지하에 가면 성미통이 큰 게 이제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모님이 안 주신 거니까 줘야 되는데 까먹으셔서 안 줬으니까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져가기도 뭐합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또 민망하시겠어요. 줬는지를 아실 텐데, 줬는지를 아실 테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티나게 많이는 또 못 가져가고 진짜 요만큼 해가지고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성미를 제가 몰래 제 몫에 조금만 가져와서 쌀 갖고 왔다고 이렇게 저희 집사람한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그 전도사 시절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요만큼의 쌀이 없었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그런 인생 같지 않죠? 제가 늘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게, 너는 있어 보이는 애가 왜 이래? 너는 공부도 잘하는 애 보이는 애가 왜 이래? 공부도 잘 못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사는 게 은혜죠, 그죠? 참 저 사람 없어 보인다, 이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없는데 없어 보인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없는데 있어는 보인다. 그래서 제 인생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 쌀 없는 인생, 먹을 것이 없는 인생,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인생들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뭘 구하라고 얘기하시냐? 먼저 양식 먼저 구하지 말고, 그것 먼저 구하지 말고, 아주 필요한 그것, 내 코가 적자된 그것 먼저 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냐,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양식. 그러니까 양식은 단지 먹는 것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단지 일용할 양식 먹는 것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먹을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포함되고 그것이 분명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양식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도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은 것 같이 음식을 먹은 것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양식을 구하든 우리의 죄의 문제와 매일 부딪히는 시험의 문제와 악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식은 매일 먹는 밥이나 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지 빵과 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은 단지 배고픈 것 여기만 채우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결핍,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핍되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뭘까요? 물론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입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때로는 거하는 집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땅도 포함이 되고 자연도 포함이 되고 때로는 여기에 우리의 돈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배우자가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자녀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기도 하고 이웃 나라가 포함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가깝게는 내 건강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 이웃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명예가 포함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것들이, 양식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필요를 채워야 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야 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오늘이라는 말과 일용할이라는 말은 매우 협소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24시간을 얘기하죠. 일용하다는 건 내가 필요한 만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이라는 것은 당장 이 시간 이곳에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것만 필요합니까? 내일 것도 필요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제일 멀리 오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기름을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름을 딱 10리터만 채워서 오늘 필요한 것만 채워서 오나요? 내일 그리고 그렇다가 앵꼬나 못 원래 앵꼬란 말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거 저장해놔야 돼, 안 저장해놔야 돼요? 저장 해줘요, 그죠? 내일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시라 할 때 이게 조금 못마땅해요. 하나님, 내일도 필요할 양식과 더 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딱 정해놓고 오늘 일용할 딱 정해서 요만큼만, 새끼만 기도하라는 거야, 새끼만. 욕 아닙니다. 삼시세끼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더 풍성하게 저장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의 하루에 삼시세끼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 것만 주셔요.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먹을 거를 남기게 되면 싹 없어집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처음에 막 만나가 내리니까 이게 무엇이요 하면서 막 그냥 그러잖아요. 쫙 하다 보면 막 집에 있는 바구니랑 바구니 다 갖고 와가지고 다 쓸어 담고 와, 우리 집 많다, 이제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고 다음날도 내리네. 싹 와서 또 이렇게 해봤어요.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먹은 것만 놔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겠죠? 뭐하러 오늘 것만 챙기면 되지. 내일은 누가 챙겨주시니까, 또 주님이 챙겨주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부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하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채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일도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 내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합니다라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도 채우실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니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 하루 씩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도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고 물이 끊이지 않았고, 광야인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먹을 것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해도 사실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근데 주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지금은 주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할 때 주님 이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 앞에 모든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일용할 양식을 통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친 기도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어 한번 보시죠. 사실 굉장히 먹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는 먹는 문제로 시작하죠. 선악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도 먹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생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에서 잘못 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엉망진창이 된 이 삶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생수가 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먹는 것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물론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결코 구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서의 기도는 먹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동시에 그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함께 주님이 그곳에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단지 나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 식탁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일 식탁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채워주시듯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단지 식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건강한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